10월 22일 한국 23일 월요일 10시 오전입니다. 저희는 주일 6시고요. 미서부 시간은 6시고요. 동부 시간은 9시입니다. 저희 오늘의 말씀 응답송이라고 하는 찬양, 말씀에 대한 찬양, 제가 작곡한 찬양인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말씀 나누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요.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조금 저희의 어떤 신앙과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아서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꿀송이보다 달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아멘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아멘 변화시키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따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연약해서 수많은 말씀,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하나님 변화 가운데 나아가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 잠언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리고 또 확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성, 영성, 이렇게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목표는요, 이어령 박사님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를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령 박사님 인터뷰 영상을 먼저 함께 잠깐 짧은 영상 시청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살았다는 말도 없죠. 예. 근데 사람들은 생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생이 우리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멘토리,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 그 기쁨은 항상 슬픔하고 함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슬프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늘 슬픔 속에 있거든요. 슬픔은 기쁨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기쁘면은 우리 안 믿어요. 예수님 보면 눈물 나잖아요. 찔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행복한 예수는 우리 못 믿어요. 구원의 기쁨은 항상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네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죽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악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계 없는 무한 악이라는 거는 네. 자기는 안 죽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자가 되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은 수전러가 되는 거죠.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가요. 사람들은 아니 따님이 소천하고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네.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고 슬픈 일을 닥쳤는데도 하나님 왜 사랑하는 딸 데려갔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가셨습니까? 남은 천당 가려고 행복해지려고 믿는 줄 아는데 네. 성서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내면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으려든지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너희들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고 박해받는다고 했지. 나를 믿으면 너희들 뭐 이 세상에서 영화 부귀 누려하는 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당 갔더니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정말 잘못 온 거죠. 이제부터 나는 고난의 길로 간다. 그리고 인간이 약한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팔로미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를 인도하소서. 행복하면 왜 인도를 해요? 불행해졌을 때의 내 힘으로는 극복 못하니까 나를 끌어주소서잖아요. 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내 뜻으로 뭘 이루었다. 가령 대학 교수 됐다. 네. 젊어서 막 논설위원이 됐다.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예. 거기에 만족하면은 뭐하러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게 다 헛되고 헛되도라는 걸 믿으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옛날부터도 그랬으면 알았지만 네. 그런 불행하게 되는 사람 우리 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내가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편안해질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믿었더라면 지금쯤 나는 기독교인 소리를 안 하죠. 원망하죠.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는 직전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를 버리시나이까. 내 마지막에 이게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세피니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할 일이 더 있는 줄로 알고 지금 때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각본이라면 네. 네가 이 길 가라고 정해주신 거라면 오케이 나 편안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니까 참 슬픈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길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그 병이 걸렸고 그렇게 기독교를 믿으면서 갔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는 신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게? 그것조차도 없이 죽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나를 버려 하는 사람은 고아하냐? 근데 불행하면서도 죽으면서도 아빠 엄마 소리 못하는 애가 진짜 불쌍한 애야. 성경에 이상한 말들을 그대로 남겨뒀으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요 예수님 생각하면은 막 위대하고 힘있고 한 예수님보다도 슬퍼하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진짜 나라도 되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제가 할 일 있어요. 그 심부름꾼 그런 거에서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너무 없다. 종교인들은 너무 밝은 생명 속에서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깜깜한 길 가면은 쓰러져. 밝은 빛이 있을 때 가. 빛이 있을 때는 걷지 않다가 깜깜한 밤 돼야 이거 걷는 거야 우리는. 난 사실 병원에 가는 시간 아깝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틀림없이 고치는 게 있다.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에 6시간씩 이거 맞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 그 6시간에 글 쓰고 생각하고 그 시간 내가 이용할래요. 그렇게 해서 살면 뭐합니까? 얘가 병에 걸리고 외로웠을 때 똑같이 아버지 이름을 또 불렀을 거다. 그게. 근데 나는 얘 불행이나 얘 아픔 속에 옆에 같이 있어주질 못했어. 그때 같이 있어준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님 아버지가 달래줬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거다.
웃어가면서 나만 천국에 가고 아버지 없는 천국에 그게 내가 어떻게 쓸쓸하게 있겠냐. 그 바람에 내가 마지막에 내 믿을게. 상처 자죽이 부활하셨는데도 남아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적 하나님으로 올라가시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못자국이 있다. 이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돌아가신 증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없지만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도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딴 거 없어. 못자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만져봐라. 못자죽이 있으면 믿어요. 누구나. 근데 못자죽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못자죽이라는 건 죽었다 산 건데.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자죽이 있는 교회, 못자죽에 있는 말씀은 도마 같은 소피스티케이트한 지적인 그런 사람도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그전에는 주님 마스터죠. 주인이죠. 그런데 오갓이라는 말을 도마가 제일 먼저 씁니다. 하느님 아들. 그리고 보세요. 12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보고 다 저 아니구나 하고 갔는데 만약 부하가 가짜라면 어떻게 그 버리고 간 12명이 다 순교해서 죽습니까?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지성이 무너지고 영성이 남는 건데 지성의 사다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못자죽으로. 지성을 통해서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성 없이 영성 가면요. 사다리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간 거야. 떨어져.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지성이에요.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회열병 앓는 사람이 이렇게 회열병인가 이렇게 만져본 그것처럼 어디 조금 제대로 된 건 아니고 뭐 신발에 뭐 먼지라도 이런 거 하나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게 나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네, 맨날 마이크 실수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김민희 집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고 이어령 장로님의 이 간증 영상을 보셨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영상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남은 시간이 정말 하루라도 더 온전한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길 원한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고 이관희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박사님도 같은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고백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루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추구해야 될 목표, 바라봐야 될 이상향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생이라는 것도 이 죽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끝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여기 있는데 이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좋겠는데 이 삶이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 소멸의 끝에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오늘 이어령 박사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어령 박사님은요, 한국 최고의 지성가, 한국 최고의 학자라고 인문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졌었지만 이분은 굉장한 비신자였어요. 그리고 절대 어떤 신이라도 어떤 종교라도 이분이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어떤 고독하고 아주 대찬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길목에서 여러 가지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 중에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터닝 포인트 이 시대의 어떤 지성이 영성으로 가기에 어떤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리, 그런 브리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이, 이런 이론이 이어령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절대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식, 논리, 명예, 권력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던 그가 1년간 일본에서 혼자 연구하던 시절 겪었던 감정을 시로 기록한 개념이 절대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는 절대 고독 속에서 내 한계를 절감하고 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고독이라는 게 사람 스스로는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시대의 지성의 어떤 고백이었고요. 이 절대 고독과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그리스도에 이제 순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신 분은 바로 딸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민아 목사님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아버지는 이어령 교수님, 아까 보셨던 그 이어령 박사님이 아버지셨고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어머니 강인숙,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런 석학이셨죠. 대한민국 최고 지성의 가문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근데 그 배경과는 다르게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2번의 결혼과 이혼, 첫째 아들의 돌연사, 둘째 아들의 자폐 판정, 갑상선암 투병과 망막 박리 증세로 실명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사실 굉장히 성공한 여성입니다. 저는 이 LA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LA 지역 부장검사가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알 수 있거든요. LA 지역 부장검사를 역임하였고요. 검사직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선도의 역점을 두고 활동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민아 목사님이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LA 지역의 부장검사까지 간다고 한다라면 굉장한 성공을 거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에 살아보면은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미국의 최상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큰 성취를 이룬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2번의 결혼과 이혼, 첫째 아들의 돌연사, 둘째 아들의 자폐 판정, 갑상선암 투병, 심지어는 망막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실명 위기에 처하면서 결국 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민아 목사님이 결국 내 삶에 의지해야 될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셔서 그 생의 마지막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 정말 생애 최고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정말 복음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지성인이었던 거죠. 그 지성인도 뭐 여러 가지 지성인들이 있겠지만 아주 세상적인 지성인이셨던 거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딸의 고난과 딸의 어떤 질병, 갑상선암 투병과 그리고 망막 분리 증상으로 인해서 시력이 이제 상실돼가는 그런 딸을 보면서 그 딸이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 딸이 그토록 믿고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런 어떤 물음표를 갖고 있던 이어령 박사님이 결국 딸의 그 어떤 망막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씨름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의 지성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정치적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욕하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평생 내 먹을 것, 내 명예, 내 돈, 내 권력, 그 잘난 인기,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주님,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민아 목사님의 그 시력을 회복해 주셨고요.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이 이여령 박사님을 향한 뜻을 실천하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이여령 박사님이 하용조 목사님,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며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기성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그런 몸짓으로 살아온 무신론자였던 그가 그의 딸 미나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남은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의 저자라고 알려진 솔로몬도요. 이와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보면은요. 온갖 부귀, 영화, 지혜, 인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쵸? 부귀, 영화, 지혜 그리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인기가 넘쳐나던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알려져 있죠. 대체 모든 것을 누렸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는데 뭐가 헛됨이고 뭐가 후회였을까요? 그 결국 전도서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최고의 지혜는 세상의 어떤 고고한 학문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에서도요. 결국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죽기 직전, 이제 별세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결국 남은 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삶과 죽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죽음까지도 이 통솔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감동을 이 기록을 통해서 남기는 것, 그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신앙인들의 그 굵직굵직한 그런 어떤 신앙인들의 그런 죽음과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한 가지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따라가야 될 바로 그 궁극적인 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설교들을 준비하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몇몇 박누가 선교사님,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 그리고 또 오늘 이여령 박사님 이렇게 저희가 이분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면서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은 저분들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길이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도 핍박하고 계속 공격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하나님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사단의 그런 공격 가운데 우리들이 침몰되지 않고 죽음을 영으로 극복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 축복의 날로 바꾸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신앙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우리들이 묵상하면서요, 이 찬송 우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아멘. 주님,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아. 나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말씀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주여 변화시키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효령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성이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중요함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가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들이 끝까지 우리 삶의 끝에 고백할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성령의 내조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